그 생명나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의식세계가 그렇게 그 정신의 육체, 이 생물학적 육체 말고 정신의 육체가 선악나무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통절하게 내가 아닌 나로 타인의 평판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혹은 내가 스스로 꿈꾸는 자기를 기만하는 나르시즘에 빠져서 상상의 나를 놓고 행복해 하던 것도 나를 속이는 것이고, 타인의 평판에 의존해서 내가 성공했네, 실패했네, 좌절하거나 혹은 기뻐하거나 하는 이 상상계의 나도 진실의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들 모두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전부 다 타자였구나. 거울 어머니도 타자였고, 아버지의 세계로 상징되는 상징계의 이 얘기한 상징계의 상징은 비유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비유해요. 그래서 요거를 작은 타자라고 해가지고 스몰 아덜스라고 하고, 요거는 상징계의 나는 내가 아닌 나죠. 사람들이 평판에 의존해서 형성된 나지요. 가짜 나지. 요거를 큰 대타자 아덜스라고 해요. 이게 그 정신분석 학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철학 쪽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다? 아니다. 이게 내가 아니구나. 지금까지 이 인정투쟁의 삶으로 점철된 50년, 60년 삶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정신에게서 내가 자각에 의해서 부정되어야 되는 사건이 아니다, 낫이에요. 그냥 아니다. 반야신경으로 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그거 정말 헛된 거네. 헛된 거였네. 내가 속았네. 강도였네. 나 아인 진짜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끝없는 아니로구나. 아인소프. 그 끝에 아인소프 끝에 이 타자와의 온전한 결별 끝에 빛이 한 점 비추어 오는데, 이 텅 빈 그곳에서 점 하나의 빛이 비춰 오는 게 불교 용어로 하면 참으로 공한 그곳에 참으로 묘한 것이 있다. 진공묘유라고 해요. 여기 아인소프 오르 끝없는 부정의 끝에 타자의 세계로 점철된 내가 부정되는,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각자에게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이 도래하면, 부정되면, 이걸 끌어안고 있는 것과 결별하게 되면 오로지 나 홀로 서 있어요. 아내도 아내와 이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로 있으면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나를 새롭게, 예전에는 여기만 바라보고 이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관계했었는데, 아내를 관계하고 자녀들과 친인척과 동료들과 이 눈을 가지고 관계했었는데, 이것이 부정되고 나면 캄캄한 불 다 끄고 지하 한 점도 안 들어올 때 눈을 떠봐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건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시골길에는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올 때였었어요. 송장골이라고 해서 송장고개. 아마 6.25 때 거기 무슨 전사자들이 묻혔었는지 하필이면 송장고개야. 불은 없어. 캄캄한 달빛도 어두울 때 거기를 지나가면 비통이 쭈뼛쭈뼛하죠. 누군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찾아와요. 캄캄할 때는. 나 온전히 홀로 있을 때는. 요거는 비유가
적절하진 않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시골에서 하셨던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부정되고 나면 텅 빈 공함 속에 절망에 빠져 들어가요. 이걸 성서는 고아와 과부라 그래요. 고아의 상태야. 여기에 있었던 대타자, 이게 신이거든. 대타자의 궁극은, 아버지의 끝은 신이거든. 이 신까지 부정되고 나면 홀로 나 혼자 있어요. 참으로 진실로 공한 상태에 한 줄기 빛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이 눈은 멀고 부정됐으니까 저는 의식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식의 눈이 내 자신을 내가 응시하는 작은 빛이 하나 떠올라요. 그게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이 오르라는 게 빛이라는 거거든. 요 빛이 제3의 눈이지. 요거를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유영로 선생은, 도대체 신이란 무엇인가? 아, 그분은 없지만 있다. 없이 계신 분이다. 불가에서는 진공묘유래요. 요 점 하나에서부터 비로소 내가 시작돼요. 비로소 내가 시작되는데, 그게 그렇구나. 내가 나를 응시하는 또 하나의 눈이 내 안에서 번개처럼 자각이 이루어져요. 그때 씌워지는 것이 이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이 왕관이 머리에 씌워져요. 머리에서 번개처럼 빠바바박 하면서 머리가 절망 속에서, 이 공황 속에서, 이게 한번 공황장애가 찾아와요. 저 공황장애고 또 다른 공황장애예요. 이런 공황의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타자의 연쇄 고리, 그 사슬로부터 내가 디가우징 돼. 그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는 없어. 그 인연대로 놔둔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내가 나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이 되는 순간 비로소 눈이 떠지는 것이, 그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거기서 생명의 그게 씨눈이에요. 그게 종균이라고, 발효 종균이라고. 그 종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번개처럼 호크마로 한번 번개를 치기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비로소 누구의 말이 나오느냐 하면 배운 말이 아니라, 이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준 상징계에서 인정받으려고 배운 그 말이 아니라 비로소 누구의 말이 시작돼? 으아 하고 자기 목소리가, 자기 얘기가 시작된다고. 그런데 이런 계기를 언제, 나는 60평생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미세하게 듣질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생명나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존재의 내가, 나의 목소리와 나의 눈이, 시야가 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이 눈은 멀고, 눈먼 자의 눈은 멀고 새로운 눈이 떠지는데, 요때 이 빛을 가져다 주는 빛의 소리들이 있어요. 선지자의 소리가 그게 예수와 제자들 관계에서 예수의 소리가 이 빛을 예언하고 이 빛의 세계에 대해서 전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가, 이 예수도 뭔지 아세요? 이 예수도 따지고 보면 타자잖아. 타자거든. 예수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예수의 진언을, 진신사리를 눈앞에서 현신한 그 예수 앞에서 들었다 해도 그것이, 아까 파르마콘이라고 그래요. 파르마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의 약국이라고 하거든. 선지자들의 깨달은 말씀, 혹은 그게 로고스예요. 의례껏 상징계에서 누구나 하는 타자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타자에 의해서 배운 말이 아닌 자기 말을 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들려질 때, 아, 이거는 내가 속았고 강도에게 사로잡혔었구나, 이 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약이면서 동시에 독이 나면, 그게 파르마콘이라는 게 플라톤의 약국이라는 말이,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세계를 치유하는 치료약이다. 그런데 그게 독이 돼요, 동시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치유가 시작되는데 치유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는 사건이 그 말 때문에 동시에 생긴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과 폐부를 찔러서 베드로로 하여금 눈 뜨게 하는데, 눈 뜨라는데 눈을 안 뜨고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그게 작용하네. 이게 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이중성이 이 말씀 속에, 약은 치료제이면서 동시에 뭐다? 독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그 안에서 내면에서 제가 이게 지어 만든 말인지 상징계에서 의뢰껏 하는 소리, 물론 거기서 빌려온 그들이 그 정신분석학 쪽에서 하는 말들을 제가 용어를 빌려다 차용해다 하지만 제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세계를 안내하고 있거든. 안내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김창호하고 말씀을 나눠야 돼, 이렇게 되면 동시에 그게 뭐가 된다고? 타자로 작용한다고.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는 자로 작용하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는 세상 임금 범죄자가 된다고. 약이면서 동시에 독이라고 하는 이 이중성을 꿰뚫어 알아야 돼요. 그 이 경계를 하면서 아하, 그렇군요. 아인소프 오르의 단계, 생명나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화영검이 어떻게 거쳐지는지의 이 과정을 꿰뚫어 통찰하면서 이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도 이 플라톤의 그 약국에 대한 것도 주로 달아놨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속을 수 있구나. 그렇게 속을 수 있구나. 여러분, 선진들은요, 이거 플라톤의 약국이잖아요, 약국. 약국집 아들. 약이 뭐예요? 약이 치료제이면서 동시에 약 중독 때문에 노인들 지금 요양시설에 가면 전부 다 약을 분해를 못해서 다 약 중독돼 있다고. 이 이중성, 요거를 우리 이해를 하는 이들은 선진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다 해놨었구나. 예수가 제자들에게는 약이면서 동시에 독이었었구나. 이 독을 풀어 성소에는 이것을 해체하는,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솔루션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거를 성서 이야기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되거든, 함께. 그렇구나. 독으로 작용하지만 해독제가 이렇게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구나. 이것까지 읽어 나가야 이제 생명나무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그래서 이 책이 어렵다 하는데 그런 거를 몇 차례 들으니까 제가 이거 설명을 해야지 안 되겠구나. 왜 나는 이게 쉬운데 왜 어렵다고 더 하지? 그렇구나. 생소한 언어였고 들어보지 않았던 이야기, 낯설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물론 내 표현력이 떨어져서도 이지만,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요 시대에 꼭 함께 많은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아, 정말 필요하다. 이 세계가 우리에게 전파되고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렵다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카발라와 생명나무 허투루 볼 책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한 힌트와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 멀리 해남에 우리 또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 형제 자매 두 분께 감사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